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말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가 면벌부를 판매하는 이 사실에 항의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그 당시 루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결코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루터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곳곳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바로 이런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1장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 15절 16절에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이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1장 15절 16절에서 이미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야 한다.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죄, 이런 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벗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 세속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육되어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신령한 젖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아마 신령한 젖에 해당하는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 앞단락 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단락에서 이미 베드로전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였고 1장 23절에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령한 적,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얼마나 과거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에 물들고 달아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에 우리는 물들어가면서 그런 방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 것인가? 아니면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저절로 양육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돌이었다. 그런데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저저로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두고도 말할 수 있겠고 교회 공동체를 두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인가? 그 신령한 집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4절에서 8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는 신령한 집,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세워가야 할 집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보배로운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졌던 예수님은 참으로 요긴하고 참으로 보배로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 돌을 보면서 이것은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면서 버려진 돌, 그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세상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거룩한 예수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에서는 이 돌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거룩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집이라고 하면, 신령한 집이라고 하면 우리 각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그런 신령한 집에 있어서 우리는 다 그 집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신령한 집의 구성원이다. 산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신령한 집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9절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고 9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사장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곳과 그 앞에 있는 거룩한 곳 성소, 이 성소에는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그리고 법궤가 있는 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이곳은 레위인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만큼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해서 세운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제사장이 행하는 그 의식이라든지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의식이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방법이라든지 제사장이 얼마나 성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특권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오직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 개혁자들은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이번 회기 우리 총회의 슬로건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갈 때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들은 무엇인가 다르다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태인들,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 하고 안타깝게 한탄하던 이 바울의 음성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2장,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신령한 제자로 양육하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도록 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고 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이 한탄한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보다는 우리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한 제자로 양육을 받고 신령한 제국을 세워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